창세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8절부터 2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창세기 21장 8절. 자,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오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 자, 첫 번째 뭘 결단했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고 과정을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이가 자라매. 이 여기서 아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네. 앞뒤 이제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그러면 젖을 떼면 한 몇 살 정도 됐나요, 이거? 3살? 3살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애를 셋이나 같이 키웠는데도 사실 잊어버렸어요. 3살인지 4살인지 2살인지. 예. 근데 어쨌거나 한 2~3살 되겠죠? 보통, 그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뗄 때는,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요때 또 누가 있었어요? 이삭만 있었나요? 아니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죠. 이스마엘이 같이 있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언약받은 사람이죠. 네. 언약받은 사람의 집이죠,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언약의 집에는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집에는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이 함께 있다. 육적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영적인 아들인 건 이삭이라는 거. 이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육적인 아들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게 안 되니까 종을 이렇게 내 종을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뭐 자기 손해날 거 없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대만이면 되고 뭐 예쁜 종 하나 더 줘갖고 뭐 애 하나 더 낳는 딱 차. 그래서 난 거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래 허락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낳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딱 하는데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건 복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는 서운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십니까? 라고 서운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화근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리 이렇게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루어졌구나.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 정도 되냐면 한 17살 정도 됐어요, 지금. 그러면 17년 동안 애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하게.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17년 동안 잘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착각이 되냐면, 야, 이거 하나님 응답이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방법에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해놓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잘못되면 주여 주여 하고 막 모두 이루고 모두 이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고 모두 했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너 모르겠는데 네 방법대로 했잖아.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은 사장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일하면은 사장님은요 좋아할 것 같죠? 그 직원. 별로예요. 별로예요. 오히려 잘라버려요. 아무리 일 잘해도. 사장이 명령한 방법대로 계약을 하든가 해와야지 사장님이 명령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막 옆에 거래처에 가서 막 지 맘대로 막 계약해와. 그럼 그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물론 돈 벌 수도 있겠죠. 그 직원 덕분에. 근데 반대로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영국은행이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세요? 홍콩에? 영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부자고. 근데 영국 왕실은행이 파산이 났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파산났냐? 영국에 있는 그 은행이 원래 본점인데 전 세계에 지점이 생겼잖아요. 홍콩에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오래돼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홍콩에 어떤 지점에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영국 거기 그러니까 허가가 없이 지 마음대로 파생 상품인가 그 주식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잘 됐어. 그래갖고 돈을 팍 번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지점에 있는 그 지점장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 투자하니까 돈이 남거든. 그러니까 이게 쉬쉬하고 실적이 좋다고 그냥 영국 본사에는 자기가 이제 허락해서 이제 낸 것처럼 이제 그냥 올려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갖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투자를 하는 거야.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점에 저기다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조그만 거에서는 좀 땄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제 엄청난 걸 해갖고요. 영국은행 망했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은행 저거로 했으니까. 그 직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파산났다니까요. 안 좋아요. 아싸리 그냥 그 직원 없었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거든 어차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면 수익이 나는 몇백 년 된 회사, 그 영국 그 왕실에 관련된 은행이거든요. 저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 하나? 편법으로? 불법으로? 영국은행이 왜 그걸 안 했겠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한 거지. 이 홍콩에 있는 지점 그 사람이 몇 번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일도 이런 거예요. 겉보기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편법을 안 하시고 불법을 안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이스마엘 같은 이런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율법적인. 율법이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이제 육적인 방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뤄야 되냐면 분명히 이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만을 받아갖고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죠. 그렇게 받았어요. 율법이 한마디로 해서 10의 내산서.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이 들어오시죠. 그럼 그분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되어지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고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고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체가 내가 돼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복음이 돼서 구원이 되죠. 아멘? 아멘.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단하는데 이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집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교회도 돼요. 확장하면 교회 내에도 국적인 아들하고 영적인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이 교회죠. 아멘. 아멘. 성전이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이죠. 그럼 내 속에도 육적인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복음을 믿었다 해서 내 속에 율법이 없다, 안 그렇다니까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를요? 율법을.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을 쫓아가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내 방법으로 하는 걸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 하나님 말씀하고 같으면 뭐 내 생각하고 내 저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같다면 이건 그냥 자체가 복음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만 생각되니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내 의지로 하려는 것들이 있죠. 왜? 편법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편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자,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과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 이게 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강한 육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강한 육적 아들이 영적인 아들 핍박한다. 예.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사람들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육적인 사람들이 더 강해요. 숫자도 많고. 여긴 17살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17살, 여기 한 2, 3살. 딱 봐도 벌써 잽이 안 되겠죠. 교회에서 막 영적인 사람이 막 주도권을 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더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그럴까. 요걸 이제, 겉사람. 좀 더 나가면,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런 거 좀 많이 겪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여기 너보다 다 선배고, 너보다 다 더 잘 알고, 여기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너보다 더 신학도 더 많이 했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성경이 그럴지라도, 이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그럴 것 같아? 알죠. 알죠. 근데 이 쟁쟁한 목사님들이, 노회장님, 총회장님, 무슨 목사님들이, 큰 게 목사님들이 너보다 몰라서 그렇게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임마.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요. 맞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신참내기 저희가. 맞아. 사실 나는 교회도 적지, 신학적으로도 밀리지, 내세울 것도 없지, 육적으로 보면 진짜 어린애거든요. 저는 또 뒤늦게 또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님 사이에도 또 그게 있어요. 너 목회 몇 년 했어? 이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몇 학번이야? 물어보는 식으로 너 저기 목사 몇 년도에 됐어? 이거 물어봐요. 그러면 시커멓게 어린 주제에 네가 뭘 알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착 쪼그라져 있어야 돼.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성경에 안 돼 있어도 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너 현실에 더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러세요. 이 겪는 겁니다. 네. 자, 성경 참 재밌죠? 우리 그대로 생활이라니까요. 자, 다음 10절이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 10절부터 가야 되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11절부터 저거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하면요 결국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갑니다. 11절. 원래 이제 10절부터 가야 되는데 10절을 여기 4번으로 내릴게요. 요 정도는 이해하세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이게 이제 이게 복음이죠. 네, 복음. 하나님 방법, 사람의 방법, 영적인 하나님의 방법.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방법 아닌 인간의 방법. 이게 이제 율법이죠. 내 의지로 사람의 사람의 적으로 방법으로 이루면
근심이 든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뭐가 돼요? 근심이 돼요. 지금 우리 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루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법들 이게 가르친다니까요. 목회자 세미나 하면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 참 능력이 부족한 걸 아직 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지금. 이건 진짜 힘으로 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스가랴 말씀처럼 4장 6절 말씀대로 이거는 하나님 일은 하나님으로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건 기도하고 뭐 성경 보는 거 뭐 이거 하고 아무리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전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세상 방법은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거를 받아들여서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 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를 내가 흡수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이제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고 세상이라고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세상을 나보다 나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도 나보다 잘하는 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봐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또 거기다가 자기 거 더 보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일은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저는 빼돌릴 게 알았지만은 하도 안 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 하면요, 큰 게 목사님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 기독교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세미나를 해요. 뭐 국민일보 광고도 때리고 해갖고 맞아요. 이제 그러면 와 보면은 거의 저랑 비슷한 분들이 와 있어. 다 물어보면 다 이제 개척해 갖고 힘들다, 어렵다, 그 기도원 가갖고 뭐 40일 금식도 해봤다, 뭐 전도 뭐 폭발이다 그래서 가봐서 해보기도 해봤다, 뭐 별의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갈급하니까 하나의 주의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혹시라도 뭐래도 좀 건질까서 이제 와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결국은 세상적인 얘기겠죠.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틀린 거 아니야. 그 목사님 그렇게 성공했어요. 왜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을 쓰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쓴다는 보장 없잖아요. 맞아요. 그분하고 그분이고 나는 나지.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그냥 이해는 되지만 그걸 교회에 적용하면 되느냐? 안 되죠.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라고는 할 수 없고 99%는요 그냥 그 목사님 그 당자에 관련된 거지 거기 왔던 목사님들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다 이제 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그 방법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됐다. 가끔 나와요. 1% 정도, 2% 기적적으로 왜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뭐 이렇게 꼭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됐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돼? 근심이 돼요. 나중에 화가 되죠. 화가 돼요. 교회는 커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 커는 방법 컨설팅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들이 와요. 왜냐면 그 같은 무리끼리 오거든요. 땡기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피라미드라는 분도 있어요. 맞아.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 왜냐면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제안을 해. 지금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제안을 하더래.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 성도들도 없고 생활도 안 되시려. 제가 생활도 되게 했고 교회도 부흥시켜 줄게요. 그리고 우리 저기 하면요 교회도 지어드릴게요 이런데. 그러면 항상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쑥 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니까 이게 가보라 그랬다 그러는데 어유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됐네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저 11조에도 마치고 우리 교인들 우리 직원들 교인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인도 없는데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다 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11조 교인이 20명이 생기면은 재정 뭐 탄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문 닫아야 판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일들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를 해갖고 저기 하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설교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저한테 맡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교인들 관계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히려 교인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목사님을 갖고면 안 돼요.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어요. 법궤와 제사장과 백성의 거리는 예, 조금 한 1000m 정도 떨궈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그 목회자의 그 추한면 이런 게 인간적인 게 다 보이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에 날 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뭐 성도들끼리 뭐 교제 갖는 거 뭐 어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뭐 11조도 하고 많이 와서 하겠다는데 아이 그러시라고. 그러면 처음에 와갖고 막 갑자기 막 교인이 막 등록되기 시작하고 막 재정이 늘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네끼리 뭐 스톡스톡스톡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스톡스톡스톡 나중에 뭐 이상하네 분위기가. 근데 뭐 자기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 목사님 본분을 다 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전하기를 잘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탁 터져갖고 목사님한테 상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와갖고 상담하자고. 그럼 목사님이 뭐 알아요? 이거 상담하시자고. 그거 뭐 누구 아시냐고. 목사님이 저기 그 정권을 주셨다 그러는데 성도들에 관해서. 그럼 정권을 준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목회하고 그분은 이제 성도님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기로 그 얘기는 있었다고. 사실이니까. 뭐 장로님들이 뭐 성도 돌보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목사님 뭐 아시냐고. 누구도 돈 뜯기고 누구도 돈 뜯기고 누구도 돈 뜯겨 되는 거야. 맞아요. 피라미드. 교회하고 피라미드라. 그래갖고 교인들이 난리가 나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쫓아내면은 이제 살을 도려내는 거죠.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재정도 완전히 맞아요. 바닥에 빠지고 그나마 몇 명 있던 교인들도 피라미드 망해갖고 다 떠나고 완전히 그냥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한두 명한테 제가 들은 게 아니에요. 일적인 방법으로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막 교인들도 막 늘어나지. 거기서 막 또 피라미드 또 사람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자를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맞아. 그 피라미드를 매개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물론 이제 좀 뭐한 경우지만 별의별 경우 하세요.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뭐 결국 어떻게 교회에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 피라미드 한다. 아니면 뭐 이런 거 한다. 사형적 이런 거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히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많이 제가 들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요 이게. 결국 근심이 된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근심이 돼요. 율법적인 방법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방법을 율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방법 말고. 그럼 겉보기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10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래서 이제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네 번째. 복음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택하고 율법을 쫓아내라. 너무 잔인한 것 같죠? 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택하고 율법. 이게 복음이 이제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택하고 율법 이스마엘. 율법이라는 게 자기의 힘, 능력 뭐 이런 거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 이게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돼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서요. 쪼개고 내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이래요. 영과 홍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쪼개다는 이 생각을 다 바꿔버린다. 그러면 손해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100분이 모른다면은 100만 알아도 천재라 그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10,000, 100만, 1000만, 억만 이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볼 때는, 백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게 더 어리석은 것 같아.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거 아세요? 무식하면 영감해요. 자기 한계를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단하신 되는데, 자기가 막 세상 일을 다 이치를 아는 것 같으면요, 예수 못 믿어요. 무식하면 용감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 틀렸대, 성경이 틀렸다고. 그럼 그런 사람이 똑똑이나 하냐? 똑똑도 안 해. IQ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해. 막말로 얘기해서 나보다도.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성경 아는 정도 아는 건 좋은데 성경이 틀리대. 하나님 말씀이 틀리대.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성경이 틀리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맞아요. 우리가 틀리지. 자, 그래서 복음을 택하고 율법을 찾는, 이거 이제 육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7살 다 큰 장자잖아요, 이게. 이해돼서? 17살은 다 컸다고. 근데 여기 2~3살이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몇천 년 전, 4,500년 전,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요때는요, 태어나면 거의 다 죽어요. 전염병에서부터 해갖고, 왜 돌잔치 해주는지 아세요? 살아남았다고. 그래, 딩동댕 그거예요. 지금 사실 돌잔치 해줄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1년 살아남으면 잘한 거예요. 왜 60 한갑 하는지 아세요? 60을 한갑이라 그러거든? 한갑잔치 들어봤어요? 고전에 다 죽으니까. 그래서 60을 오래 살았다고. 지금 한갑잔치 하는데 보셨어요? 안 해. 당연히 60을 살고, 보통 80에서 90 살아요, 요즘에. 그리고 어떤 의사 나와서는 이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120년 삽니다. 이러더라고. 옛날에는 복되게 120년 삽니다. 이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150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럼 2살이면 이게 죽을 수 있는 애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애를 내비두고 17살 다 큰 애를 쫓아버려?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이게 육적으로는 이건 바보짓이죠.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쫓아내고 이삭으로 있는다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들어가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먹어야 돼. 아멘? 잡혀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시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할 수 있게 되죠. 순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이 바보 같은 얘기라니까. 이 17살짜리를 쫓아내고 2살짜리를 택해라.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다 큰 애를 내비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똑똑하고요. 등치도 엄청 좋은 애요.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똑똑합니까? 에서가 똑똑합니까? 에서가 똑똑하죠. 사냥도 잘하고. 야곱은요, 별볼일 없어갖고 지 엄마 치맛짝에 붙어갖고 집 밖에도 못 나는 찌질이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곱이라니까. 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야곱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똑똑하고 사냥 잘해오는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축복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꺾어버리시죠? 여기서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와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스마엘이 뭔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집에서, 교회나 자신 집에서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영적인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나 복음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육법만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쪽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강한 육적인 아들이 영적인 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에 자꾸 하고 싶은 욕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장 효과가 나오거든. 영적인 건 금방 안 나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25년. 육적인 건 그냥 10달, 1년이면 돼. 원영이 되시죠? 그러니 당장 교회일도 마찬가지. 당장 요구하면은 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니까.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 방법 아닌 인간 방법으로 이루면 근심이 돼버려요.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믿음이 되죠. 그러면 내가 좀 늦더라도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 듣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바보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세상에
애도 안 낳는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왜 고쳤냐니까 하나님이 애 주기로 했대. 그러면 저기 몇 년 기다렸냐니까 24년 기다렸대.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죠? 23년, 24년 기다렸대. 그러고 나서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자기 애 낳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간 거지. 예, 아내는 경소가 끊어졌는데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 방법으로는 근심이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 방법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신약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 아멘. 아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 그래서 바뀌는 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멘. 없어요. 하나님 저기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을 택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율법 이스마엘에 관해서 그렇게 뭐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 몇 절이 13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이나 육적인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다고 그러잖아요. 주시다 했어요. 우리는 생각에는 잘못 생각하면은 영적인 사람한테 복만 주실 것이죠? 안 그래요. 육적인 사람한테도 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자손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복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네? 성경에. 그러니까 저기 이 육적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어디예요? 아치는 뭐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예요 지금? 이슬람? 그렇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공식 인정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맨날 싸우죠? 아주 그냥 테러하는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 복 받았죠? 그 사람들 약해요? 강하죠? 돈 없어요? 소규모 엄청 많죠? 무슨 그 돈 많은 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사르로? 만수르 그 유명한 만수르 이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14절. 그러니까 13절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기라. 이해되시죠? 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에 가져다가 하갈의 옆길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니. 자 13절부터 이제 육적인 아들 복 받는 과정 첫 번째 13절 보면요. 언약을 받죠. 너도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이건 이스마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이해되시죠? 언약은 반복된다. 이야요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된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14절은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브엘세바 광야로 나가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지 않고 방황을 하게 되면은 브엘세바가 이제 맹세,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물. 그러니까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이게 뭐예요? 우물. 물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이 있는 그 솟아나는 곳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육적인 사람도요. 이해되시죠? 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뭐 격가지든 뭐하든 이렇게 붙어 있어야죠. 자, 그러면 15절 시작.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로 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인 걸 쫓아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육적인 사람 복을 안 주냐 복을 주시는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15절 보면은 그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느냐? 육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뭐냐면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떨어진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고갈된다는 거야. 갈급해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리고 고통받고 있으면 16절 시작.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를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갔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사막에서 이제 목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프게 울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하고 그 아들이. 이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제 육적인 그 아들의 잘남 이런 걸 갖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도. 이해되시죠? 육적인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적인 사람도 어느 정도 하나님하고 관계만 계속 갖고 있으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 육적인 거는 천국은 못 가는데 육적인 사람 있죠. 이건 진짜 완전 육적인 거거든요. 이슬람들도 육적으로는 육적인 복을 주신다. 여기는 이제 천국 못 가는 육적인 복. 천국 못 가는 육적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슬람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테러와 뭐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갖다 죽이고 일어나는 그 벌이 어디가 있어요? 지옥 상급 쌓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떨어져 갖고 그 뭐랄까 그렇게 막 힘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그 사람들도. 자, 근데 어쨌거나 그건 그 별개고, 여기는 이제 말씀에 이제 그래도 붙어있는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왜냐면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경 쓴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 기준으로 쓴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그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잘못 보면은 막 한국 사람 기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은 할 수 있지만, 믿는 이스라엘 기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 그래서, 믿으면서도 육적이 이제 포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더 많지,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도 다, 버림받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육적인 방법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사람이라도 고통이 오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고 통곡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예요. 고난이 따가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따가보면요, 야, 이거 종교 잘못된 것 같아. 종교 바꿔야지. 그리고 이제 절이나 저쪽으로 적을 옮기는 분들 많아요. 요거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교회 다닌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기 신년 되면 요즘엔 설날에 받는지 모르겠는데 부적을, 저는 이제 원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해놔서 그걸 모르는데 그 받는 때가 있나 봐요. 그 부적 받는 때가. 그러면 신년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갖고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 장로님도 있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원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환란이 따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저 기독교를 믿었더니 영 아니네. 네, 저 불교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교로 한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믿기는 이제 믿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자, 5절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육적인 이스마엘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7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육적인 자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자녀의 축복 때문에 약속대로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회복도 돼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자기가 좀 더 이제 육을 완전히 쫓아버려야죠. 그러니까 그게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한 번에 되지만 성화 과정은 평생 간다고. 이 과정에서 율법하고 복음하고 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복음으로 율법을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율법을 쫓아내는 거예요. 많이 될수록 성화 과정이 깊어진 거고 덜 될수록 이제 육적인 쪽이 많이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는 거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에게 이 약속받은 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죠.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들을 물에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안을 띄워주셔요. 그러니까 샘물 이렇게 목말라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결 방법을 이렇게 해결해 주죠. 이거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육적인 사람들이요 완전히 계속 육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뭐 하기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샘물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육에 많이 속한 이 이스마엘을 회복시키시죠. 근데 회복시켰다 그래서 완전히 뭐 영적인 사람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됐지만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는 됐지만 21절 보세요. 시작. 그가 바람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방 육적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육적인 사람과 또 결합해버려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고생들을 하고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뭐 겨우 뭐 샘물 나갖고 명맥은 유지하는데 또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육적인 사람에 걸려갖고 또 육적인 걸 또 한다니까요. 이게 육적인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쫓아내야지 복음이 돼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고 그 나와 나 자손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또 육적인 결합을 한다. 여기까지 알려주시고요. 요건 이제 보너스로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거니까 넘기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의 집에서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이 함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한 육적인 아들 사람의 방법이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방법 이걸 우습게 알고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겉보기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 아닌 인간의 방법 율법을 따르면 근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복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율법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2살짜리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겉보기에는 2살 약해 보이고 완전히 막 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택해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죠.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요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